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러한 어떤 그 주제이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용, 즉 사단이 더불어 싸우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 종파가 250개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이 지상 역사를 마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진리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이냐,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신 속에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상으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음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두 교회는 이 음녀와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공부하는 그 여자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과 이제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의 어떤 그 싸움이 적대적인 관계로서 주목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정녕 누구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상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죠. 뭘 입었어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여자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여자의 특징은 첫 번째, 해를 입었다야. 그렇죠? 해를 입었다. 그럼 해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해를 입었다 그랬는데, 태양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는데, 성경을 통하여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참고하냐면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옷, 구원의 옷으로,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그리고 초라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벗은 여러분들, 그리하여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옷으로 입혀주기를 원해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의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백성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벗은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옷을 다 입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마지막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은 순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속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순결한 진리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에 대비되어지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인데 그는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동의하십니까? 뭐 이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분명한 정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그 요소마다 이제 어떤 그 동의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설교가 끝난 다음이든 주중이든 지금 이렇게 물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함으로 빛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해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달의 역할인데, 지금 그 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은 구약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발 아래 이 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교회의 어떤 그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펼쳐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별은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무엇이요? 사자요. 7교회의 지도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12제자에 의하여, 12사도에 의하여 기초가 놓여진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들이 머리에 쓴 것은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은 영적인 승리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에 그들의 머리에 뭐가 쓰여졌다는 이야기, 면류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두려워 말라. 마지막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애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이 로마의 수많은 어떤 이 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역사를 거듭하면서 모진 어떤 그 고문과 박해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상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의 풍속도 생활상이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생활을 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이러한 신앙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목숨 걸고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러한 신앙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성경처를 읽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모이기에 힘썼구나, 그냥 성도들끼리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성도의 어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감시하는 눈초리가 있고 그들이 증거할 때마다 그것을 반대하는 폭군들이 있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그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그 여자야, 그 여자. 예?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그 여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신앙적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에게 또 결정적인 어떤 그 시련기가 있잖아요. 예? 초대교회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시련의 삶이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 더 아주 냉혹한 시험의 때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사단의 핍박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126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제 모진 핍박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한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죠. 예?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자, 보세요. 일단 사단이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인류의 파멸입니다.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시야를 가리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이 지구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득실거리는 거예요. 예?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이 인간에게 수많은 육체적인 박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죽이면 그 죽은 자리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을 가지고 어떻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가해를 끼치는 이 세상적인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육체적인 가해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인류를 이렇게 멸절시키고자 하는 작전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작전을 바꾸죠. 작전을 바꿔요. 그것이 이제 313년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발령되어진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정부 산하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길조가 되는 종교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자유, 즉 종교 자유를 선언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쫓아가서 몽둥이질을 했던 그 황제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313년에 야, 종교 자유, 교회 나가도 돼, 핍박하지 마, 자유를 주어, 이러한 선언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마음 놓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나게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할 수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령 아래서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는 부흥해야 할까 아니면 쇠퇴해야 할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에 군에서 정말 이 힘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힘든 시절을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한 세대예요. 그러한 세대. 직장 생활, 토요일 날 직장 생활 뿌리치고 교회 나오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5일 근무제가 되었잖아요. 야, 이제 자유롭게 안식일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안식일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아니면 더 쪼그라들었는가? 이게 왜 그러냐 이거요. 이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이 교회가 부흥했느냐 아니면 타락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에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쪼그라들었단 말이죠. 쪼그라들었단 말이죠. 사단의 작전이 성공한단 말이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약해짐과 동시에 이 칸스탄틴이 321년에 안식일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로 바꿔버렸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급물살을 타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죠. 순결했던 순백의 초대교회가 이러한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면서 정말 그 다음에 안식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둔갑하면서 이 거짓 안식일이 안식일 대신 대체되어지면서 이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로마 가톨릭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로부터 538년, 그때로부터 1260년, 1798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1260년 동안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일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믿음을 지킨 일단의 무리들, 비록 소수이지만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그러한 소수의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알비젠스인들이라든지 walden스 교도 이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참혹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편 신실한 생명력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 이 명맥을 유지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여전히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구나, 이러한 어떤 이 겉에 어떤 그 틀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유전되어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켰는지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당시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견디어 내었구나.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앙이구나. 나의 신앙은 정말 지금 그러한가?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녀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고 싶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난 여기까지 했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성했으면 되니까 나도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한 대답이 뭐냐면, 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000명. 요게 남은 물이에요. 요게 남은 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경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엘리야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비록 숨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7,000명이 있었단 말이죠.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다가 7,0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7,000명이라고 할 때 그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란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무리들이,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나긴 중세 종교 암흑 시대 속에서 1517년 마르틴 루테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교황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했던 이 로마 교황권,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이 쪼가리라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하여, 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건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자란 말이죠. 이게 그 여자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고 또다시 이제 그 로마 교환권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게 되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거든요. 자, 여자의 뒤에서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극악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아주 마를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위기의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땅이 있단 말이죠. 땅이 도와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땅이란 말이죠. 땅.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이 로마 천주교회 내에서는 반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제수이트, 예수회, 로열라라고 하는 신부에 의하여 이 예수회가 조직되어지면서 이 교육 사업과 함께 세계적인 정치 활동을 기반으로 이제 이 개혁의 깃발을 든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 극악무도하게 이제 전면에 나섰거든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제 이 영국의 청교도 몇 명이 그 당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운명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땅, 즉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이제 그 새끼 양같이, 자,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거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요 짐승, 새끼 양 같은 요 짐승은 미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화이선지자도 요곳은 북미 합중국이다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도운 땅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교독했던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제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땅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잖아요. 그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가 만약에 어떤 그 종교 개혁에 성공했더라고 하면 뭐 굳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딸 바벨론이 돼요. 그렇죠? 이 로마 교황권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딸 바벨론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업,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손을 사단은 멸하고자 또 시도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어떤 그 출현의 어떤 그 성서적 예언적 배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2300주야 성서 정결,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 재림. 하지만 예수님 재림이 이르러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초교파적으로 아주 이렇게 뜨겁게 일어났던 재림 운동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리죠. 순간적으로 식어버리면서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겨우 몇 명만 남아요.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망한 원인을 찾게 되고, 더 많은 풍성한 진리를, 또한 그들이 저마다 그 교파 안에 있을 때에 배웠던 성경적으로 일치한 그러한 교리들을 집대성 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어떤 그 교리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리를 쫓는 그러한 무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이거죠.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것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어떤 그 신상이 1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 옷 입고 승리한 자,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60년의 교황권의 박해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자,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에 근거하여 원칙을 고수한 그들의 신앙을 승계한 자,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1260년에 박해가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교회, 이어야 돼요. 1798년 이전의 교회는 이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멸 위기의 때에 여자를 도운 땅,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교회이어야 돼요. 한국에서 발생한 어떠한 교단 될 수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직되어진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십계명, 온전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남은 교회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선지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 교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6가지 조건에 맞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파들을 다 널려놓고 이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아라. 그러면 몇 개의 교회가 찾아질까요? 몇 개의 교회가, 이 조건에 맞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보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란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은 이미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예언 그대로 그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위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이렇게 출생시키고 또한 존재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단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 운동 때의 대실망 이후,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대한 이 밀러의 해석이 시간 해석은 맞지만 사건 해석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대실망을 처리하게 되었잖아요. 이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없다 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남아있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실망한 그 지점에서 다시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 목적 때문에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 마지막 어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교회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기관이다. 하나님의 대리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풍성하심과 풍족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계획하셨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뭐 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이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며 더 뚜렷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것보다 더 뚜렷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움에 깊이 빠져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뚜렷한 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에 대한 이러한 교리가 아주 너무 분명한 그러한 진리이다.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히 깨달음을 주는 이름이다. 이 명칭은 여호와의 화살통에서 나온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심령을 꿰뚫어 회개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럴 때 당당하게 난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 나가요. 이거 상당한 복음이라 이거. 예? 진짜 아주 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뚜렷한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성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진리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진리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통하는 진리예요. 에? 오직 하나이어야 돼. 예?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뭐 장땡이지. 이건 성경적으로 안 통해요. 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은 그 길 말고는 없어요. 다른 새 길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와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니까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아주 종놈들이지 종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단 말이죠. 예? 우리 교단에서 기껏 그냥 목회하고 나가서 아주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이 강경구 목사 같은 사람 말이죠. 우리 후배지만 아주 이 방송 타면서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사단이 아주 들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참남한 종이라. 예? 이 교회를 잘못되었다 바벨론이라 이 교회에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이 예수님 재림 전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종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화이선지의 분명한 기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자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떠한 역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딱 출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신상 명세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 이 마지막 진리교회이다, 여기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교회를 출생시킨 이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발현되어져야 그게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 내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 여자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다. 그것은 껍데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만 알맹이는 다른 편에 속한 존재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틀, 분명히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마지막 진리교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밝혀진 수많은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